네, 우리 찬양이 너무 참 은혜롭고 좋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더 불러보고 싶네요. 490장. 우리 490장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조금 느리게. 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왔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듯이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검정 영남에게는 장차 그는 내 받을 표네. 나의 놀라운 검정 영예로워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검정 영남에게는 장차 그는 아들 표네. 나의 놀라운 검정 영예로워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에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의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검정 영남에게는 장차 그는 아들 표네. 나의 놀라운 검정 영예로워져 주님 얼굴. 2절만 한번 더.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네.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검정 영남에게는 장차 그는 아들 표니. 나의 놀라운 검정 영예로워져 주님 보리라.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꿈을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숙한 본문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시다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일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를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나의 좀 높은 동네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그 집, 그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집, 그 근처에 이제 포도주도 사실 좀 파는 가게도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볼만한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보다 잔치를 훨씬 더 결혼식을 여러 날 잡고 이제 하는 것이 그쪽 풍습이어서 굉장히 그 잔치를 시간도 뭐 며칠씩 하고 이제 이렇게 잔치를 했는데, 그 포도주가 음료로서 항상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포도주가 부족해졌다는 사실, 굉장히 그 곤란한 공경인데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의 공경. 그 첫 번째 본문에서 인생의 공경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서 좀 당황도 하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 집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을 좀 크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인생은 항상 이런 면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혹시 결혼식에는, 이런 잔치에는 문제없이 치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는 놓고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다 풍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 우리가 원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것, 항상 우리가 잔치하듯이 살고 싶지만 그것이 결핍되는 것, 그것이 계속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한 면을 이 사고가 사실은 보여주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즐겁게 살다가도 어떤 순간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것을 면한 인생은 없다 이 말이죠. 면한 인생은 없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도 잔치집도 있지만 초상집도 있단 말이야. 잔치집도 있지만 초상집이 있고, 우리가 잔치를 하는 날도 있지만 초상을 치러야 되는 날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정말 기쁨의 잔치를 했지만 바로 그 당사자들의 초상날도 언젠가는 치러야 된다. 그 배우자의 초상의 날을, 장례식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를 먼저 대체로 보내는 초상을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름답던 신랑 신부가 언젠가는 항상 그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우리가 계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떠나가는 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잔치도 있고, 그 즐거운 잔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슬픔의 행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희망에 부풀어서 즐겁게 축하를 했지만은 또 어떨 때는 그거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뭐 부부 사이에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한번 샘플로 한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져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모든 풍요를, 모든 풍성함을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다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그렇게 해도 결핍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마지막 결론을 앞에다 갖다 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상하게 다 누려보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결핍을 그가
볼 수밖에 없는, 직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잔치집 같으나 사실은 계속 원하는 대로 잔치집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잔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축하나 즐거움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더 깊은 곳을 우리가 보지 않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더 깊은 인생의 면, 결핍이 오는 바로 그 면, 이 결혼식 잔치집이 있으면, 돌잔치든 결혼잔치든 잔치가 있으면 언젠가는 초상을 치러야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지혜자는 잔치집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초상집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그 결혼식에 대한 그 본문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이 말씀도 드려봅니다. 적용점으로. 오늘날 이제 제가 주례가 줄었어요. 주례가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이제 주례사를 안 하는 결혼식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축하만 하는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안 맞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뭐 신랑 신부 부모들이 뭐 많이 말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축하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축하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좋은 일, 즐거운 일을 즐기기만 위해서 모인 자리가 원래 결혼식의 그 최고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분명히 즐겁고 기쁘고 축하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갖는 것은 좋은데 이 결혼은 바로 그 두 사람이 그 결혼식만 결혼의 날이 아니라 그걸로 시작해서 살아야 될 인생의 긴 그 장정을 걸어갈 때 온갖 이제는 일들을 통과해서 살아가야 된다면요. 새로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서 이제는 땡볕도 지나가야 되고 비바람도 지나가야 되고 찬설이도 통과해야 되고 폭풍도 통과해야 되고 소낙비도 맞아야 되고 가뭄도 통과해야 되고 바로 인생에 펼쳐질 장구한 그런 머나먼 길 속에는 험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때도 그것을 참아내기 위해서 맹세와 다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정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어려움을 같이 뚫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사실은 굉장히 엄숙한 일이고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대비하는 바로 그런 서약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서약도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결혼의 제정자이신 인간에게 이 가정의 제도를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결혼식으로서 정말 온전한 모습이죠. 그게 더 온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축하만 하는 거예요. 축하만. 이게 언제나 그렇게 축하만 하고 삶은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친 풍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엄숙한 서약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될 이제 결혼식을 이 멋있게만 신나게만 그냥 이게 폼나게 아니면 그냥 즐겁게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참 위태롭지 않냐 이런 자세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반드시 올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시간을 만날 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즐거움을 주시고 보태주셨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뜻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뜻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결핍에 그 결핍의 자리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지만 결핍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서 그것이 채워졌다. 주님이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것이 온전해졌다는 이제 오늘 이 사건의 그런 큰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잔치집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 손님으로 와 계셨던 거죠. 손님으로 와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다행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님으로라도 와 있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은 언제나 초대 안 했,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거기에 주님은 사실은 손님처럼 가까이 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먼저 액자를 보면은 그런 액자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머나 멀리 계시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을 알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계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아테네 이방인들. 그들의 예수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그들에게 호흡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들이 쓰고 누리는 것을 공급하시는 기본적인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는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살면서 이렇게 찬란한 태양, 이렇게 시절을 맞춰서 절기가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하고 마시고 이렇게 또 아기가 뱃속에서 잉태되고 그 사랑스러운 새 생명이 나오고 이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말이죠. 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막론한 말씀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 더더구나 그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에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그 잔치집에 뭐 이 신랑이 뭐 별로 의식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와 계셨다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안 하는 결혼식이라고 주님이 멀리 계시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가까이 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비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나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이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원리는 그분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과 관계없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결혼식의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 결혼을 있게 한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장면에서 그 손님으로 와 계셨던 예수님을 아무도 주목을 안 했겠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정을 좀 지금 결혼식 돌아가는 거를 아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 떨어졌다는 그 이제 사실을 알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공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이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아들이 쭉 자라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어머니가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분으로부터 해결이 나온다는 그거를 터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드리고 거짓 파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해놔서 두 예수님과 하인들 사이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을 하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대로 하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두 번 많이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라도 예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바로 진짜 원래 그 주인공이 되는 분, 사실은 그 진짜 거기에 주제가 되시는 분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찾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잔치를 하다가 잔치에서 탈이 났을 때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잔치 때 그건 심각해져야지 그분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경우. 그렇게라도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로 인생의 공경의 그 자리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이 제목이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다. 이거는 저절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표현이죠. 오늘 이 제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다. 그냥 제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이루어질 때도 진짜 제자들 난감해요. 난감해. 이거 뭐 몇천 명이 와 있는데 양식도 없고 말이죠. 뭐 보니까 이게 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밖에 안 되고 막 빌립이 계산도 해보고 많이 부족하다 그러고 예수님 먹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할 진짜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건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러한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모든 것이 자기들 손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주님이 거기에 역사해 주심으로써 꼭 필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과 훈련과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문을 닫아요. 왜 닫습니까? 재정이 줄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저래. 믿음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했던 신학교도 자꾸 기울어져 가지고 제가 석사부터 다닐 때 그 신학교 자꾸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문을 닫니마니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까? 그 이제 학장님을 인도분을 초빙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믿음의 방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오니까 그 학생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점심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 학교 문제, 재정 문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비전을 갖더라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요만큼밖에 재정이 없으니까 요렇게 하자.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또 더 줄어들어요. 지금 재정이 더 줄었다. 그러면 요건 하지 말자. 요만큼 하자.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이제 없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할 게 많아졌어. 그런데 강구를 하고 강구를 하니까 이제 믿음의 방법으로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것이 학교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해결 방법을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그냥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경험했듯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거.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많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제자 동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모범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책이 없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럼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라 했을 때 그걸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해결이 됩니다. 이게 여러 사례가 있죠. 세금 낼 게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고민한 날도 있어요. 그죠? 세금을 받으러 와, 성전세를.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성전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재정이 고갈된 상태예요. 세금은 내야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세금 받는 사람한테 낼게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는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걱정을 그냥 아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딱 예수님이 베드로야, 낚싯대 가지고 지금 나가서 물에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입을 열어봐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들고 나가서 이제 낚았는데, 물고기 입속에 딱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낼 그 분량의 그 동전이 물고기가 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돈 하나를 그 물고기한테 물려놨어요. 그거를 딱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어부로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 어부들이 밤새도록 허탕친 날도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뭐 밤새도록 해도 안 됐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했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이게 한 배가 못 올려요. 그래서 손짓해서 불러서 야고보 요한 그 동업자들이죠. 와서 2배로 올렸는데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시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해결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날도 희한하게 밤새도록 허탕을 친 날입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계시다 고기를 좀 잡았냐 하고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근데 그때 이제 눈치를 좀 채기도 했어요. 주님이신 것 같다. 그리고 하여튼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뭐 조금 전에도 오른편 왼편 다 던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뛰어난 어떤 기술인 것 같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153마리라고 돼 있죠. 큰 물고기. 그 베드로 물고기를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의 식당에서는 지금 주 메뉴로 튀겨가지고 이제 파는데 고기가 좀 큼직한 고기고 살이 부드럽고 좀 담백한 맛인데요. 그 베드로 고기 그때 그 잡힌 게 그런 거 153마리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할 때
이제 해결이 있다 하는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데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해결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거, 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강성하고 잘 되고 자녀가 어떻고 잘 이렇게 했는데 그걸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쭉 주면서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답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한 게 우리한테 이미 답으로,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그 축복의 방법으로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반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어떤 면에서 성공적인, 그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길이고, 또 특별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지시를 받을 때 이제 해결이 또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집에서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요 순간 그 종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시를 해요.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이죠.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당부. 그래서 그 종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요 순간 예수님이 지금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종들이 순종하는 이 집의 임시 주인인 것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시라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주님께 해결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하인으로 쓰겠습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일로 뛰었다가 절로 뛰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절로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따르는 사이에 우리의 문제가 다시 말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모든 일에 있어서 능하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최고의 결과.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도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손님인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덜 형통하고 우리가 그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면 어쩌면 주님을 계속 손님으로 우리가 내놓고 그냥 모시긴 했는데 손님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빈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정말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에게 청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될 때는 그 교회는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 제일 능하신 분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의 명령자고 그걸 모두 따른다면 거기에 뭐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집이든지 어디든지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그 짧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하인들은 그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아구의 물을 채운,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났습니다. 그죠?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 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이걸 좀 확장하면은, 아니 잠깐 주인으로 모셔서 주권을 드리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분을 늘 주인으로 모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분이 항상 주인인 집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풍성하겠습니까? 지금 잠깐 주인으로 모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밍밍한 물인데 이게 향기 나는 아주 값이 나가는 아주 가치가 있는 그 기쁨을 더해주는 포도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상징성이면 밍밍한데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면 밍밍하게 있지 않고 향기가 나고 값이 가치가 높아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좋은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해결자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 뭐 구약적인 배경이 됐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설명을 딱 보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결자잖아요. 이분이 닫으면 아무리 날뛰어도 기고 날아도 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분이 열어놓으면은 아무리 닫고 막고 가로막아 서도 아무리 그 앞에 회방을 해도 그 길이 뚫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이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혜다. 예수님이 바로 의이다. 예수님이 거룩함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지혜다. 여기에 뭐 더 붙여도 예수님이 성공이다. 예수님이 승리다. 예수님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나 기적을 행했을 사람들이 그 떡에 대해서 떡을 만드셔 내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이런 문제, 우리의 지금 이 먹는 문제 또는 뭐 좀 넓은 경제 문제,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돼 있죠. 예수님한테 계속 그것만 공급하시라고 예수님을 붙들어 놓으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용도로만 묶어 놓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임금은 안 원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주는 떡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내 자신을, 생명의 떡인 내 자신을 원하라 이 말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을 너희들은 원하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를 가진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한 만나, 그게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공급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내 자신으로 영접을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까지 계속 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복락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또 영생이지만 영생은 바로 예수님하고 관계해서는 지금부터도 바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바로
가장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 우리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실 때 거기에 놀라운 해결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납득이 안 되는 방향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결례통에 물을 채우라. 이거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채워.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어디 가면은 포도주가 어디 뭐 있다라든지, 뭐 어느 동네 어느 집에 가면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례 그 손 씻는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청결 그 결례 그 손 씻기 위해서 둔 물통인데 이제 그걸 채우라는 거는 금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채우라니까 채우고 이걸 떠서 주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한 거죠. 그게 종들이 사실 이게 좀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좋았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보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이제 바뀌어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방법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자들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고 또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